시내가 오자마자 왜 가다마이라도 좀 입고 오지 그랬냐고 했는데, 아예 무슨 가다마이야 이랬는데 또 여기 서니까 또 위축이 되니까 입고 올 걸 그랬다 좀 생각이 드네요. 좀. 네, 뭐 일단 오늘 이렇게 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인생에서는 좀 상상해 볼 수 없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리교단에서 있는 교회를 다녔었고 20년을 훌쩍 넘는 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단상이란 곳이 저에게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늘 목사님들이 서는 곳, 아주 무겁고 범접하기 힘든 자리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좀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좀 소망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서원이라는 좀 단어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박혁거세가 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좀 기도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은 위에 누나를 둘을 낳으시고 이제 아이를 그만 낳자 하고 이제 그만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수술을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기도하시던 중에 한 명을 좀 더 낳아야겠다라는 조금 음성이라고 하는데 들으셨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을 받으셨고 마음을 돌려서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신 끝에 또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서원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기도가 담긴 말이었지만 솔직히 어린 제게는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외투를 조금 입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조금 버거워서 어느 순간에는 좀 도망치고 싶었던 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합덕에 있는 100년 이상의 어떤 역사가 있는 합덕감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종교는 사실 제 의지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태어나보니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어떤 모태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예배 분위기, 헌신하시는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익히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방법을 조금 잘 안다고 해서 제 마음이나 제 신앙이 늘 단단했던 것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앙이 그저 주일에 예배고 감사한 자리가 아니라 버텨내야 되는 치열한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는 도저히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애쓰는 수고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이렇게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마음이 지치게 되는 걸까? 특히 칭찬받는 어떤 착한 신앙인으로서 그 교회 안에서 자랐던 제가 가장 자주 넘어졌던 돌뿌리는 바로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고 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작동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라 벗어나지 못하는 딱딱한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순종은 어느새 다른 의미로 변질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내 형편이 어떻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피곤하면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겉으로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안 좋은 마음들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기 시작하자 그 기꺼움은 어느 순간 의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무는 곧 마지못해 끌려가는 억지가 되었고 억지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멈춰서서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좀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잃을까봐, 또 착한 어떤 신앙인이라는 이미지가 깨질까봐 억지로 하고 있나? 제 마음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감과 남들의 시선에 묶여 소진되어 버린 피로감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랑 조금 다른 버전으로 좀 했었어서 좀 틀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장과 2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그토록 지치고 무너졌던 이유는 제 시선이 철저하게 땅의 것에 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안정, 그 남들과 뒤처지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들, 이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비교하다 보니 제 안에 기꺼움은 말라 있었고 피로감만이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요즘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만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성비를 넘어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시성비, 1분 1초를 쪼개어 사는 분초사회라는 말이 모두에게 유행하고 자주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으려면 내 시간의 한치의 낭비도 없이 오직 내 생존만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어떤 벅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 1초 쫓기며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뚜렷한 보상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이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당장 내 생존이 급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꺼이는 점점 메말라가고 여러 가지 억지와 피로감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바닥을 좀 치고 있을 때 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일으켜 세워준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바울이 지친 저를 향해 다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치기 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제 마음의 중심부터 차근차근 세워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자유롭게 사역하던 강다니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무력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자신도 지쳐 있었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꺼이 죽게 하듯 하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와닿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충만한 사람의 여유로운 조언이 아니라 갇힌 자리에서도 기꺼움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간절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의 평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먼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부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삶은 억지로 꾸며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사람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버티면서 사역을 하고 일할 때 저는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옷, 남들의 시선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작은 일에 쉽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군가를 섬길 때
제일 먼저 그 무거운 율법의 옷을 던져버리고 긍휼과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무너진 마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철저하게 내면의 질서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마음을 세우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판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이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와 경쟁,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한 몸으로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불안과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비교의식, 억울함들이 일어납니다. 너는 지금 뒤처지고 있어. 네 능력을 증명해야 돼. 같은 말들로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불안과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최종 판정을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단순히 손님으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안방에 완전히 정착해 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종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사람들의 평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소리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다른 어떤 소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큰 볼륨으로 내 삶의 중심에 정착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증발해버린 감사의 회복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내 구절마다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내 삶에 없는 것만 확대해서 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 삶에 없는 것을 세며 결핍에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영적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낼 영적 동력이 생깁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비교는 우리의 평강을 빼앗고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며 억울함은 감사를 말려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강, 말씀, 감사라는 새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기둥을 세운 뒤에 바울은 비로소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시선을 조금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속 평강과 말씀과 감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가정과 일터, 관계와 책임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18절과 19절에서 가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그대로 위계의 명령으로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당시의 권력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익숙한 지배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인간을 다시 존엄한 존재로 세우는지를 보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두 절을 함께 놓고 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방적인 위계나 어떤 위계의 정당화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내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결국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아내와 자녀에 대해 매우 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남편을 향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시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절제하라는 꽤나 파격적인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리는 가정의 모습은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각자가 자기 힘을 사랑하고 절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질서를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지닌 자가 그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비단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복음의 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상호적인 사랑의 원리 위에서 바울은 이제 22절부터 일터의 자리로 시선을 옮깁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경제의 근간이었던 종과 상전, 곧 노예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관계를 또 있는 그대로 또 해석하긴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당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조차 복음이 새로운 존엄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소유물처럼 보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수고와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에서 사람의 평가보다 더 깊은 주님의 시선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언은 23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입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주인의 눈밖에 나면 생존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철저히 사람에게 하듯,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인정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일의 관객이 사람일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오해를 받게 되면은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참고 더 소진되라는 채찍질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평가에 매여 흔들리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라는 복음의 초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죽게 하듯 산다는 것은 단지 성실하게 살라는 말들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관객과 기준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당시 로마법에서는 노예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유업의 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중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위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상속권이 없는 존재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너희는 주변인이 아니라 상속자로 불린다는 존엄의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더 참고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속한 자로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라는 복음의 초청이었습니다. 사실 관객을 주님으로 바꾸고 내 몫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 고립되고 외롭게 짐을 짓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혼자 버티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평강을 배워가는 공동체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또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고 또 내 가치를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뒤처지면 금세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면서 또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살림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잣대보다 은혜와 품어줌을 더 많이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살림교회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주는 참으로 따뜻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속한 공동체 천안살림교회에서 매주 자신의 몫을 조용히 감당해내고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찍 와서 주보를 챙기고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묵묵히 성도들의 밥 한 끼를 위해 땀을 흘리시는 분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와 반주자분과 지휘자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생님들, 방송실 구석입니다. 방구석이 아니라 방송실 구석에서 네, 화면과 소리를 챙기시는 분들, 네. 직분이 있든 없든 그저 이 자리를 묵묵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 은밀하고 조용한 수고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숨을 고르고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가장 감동하는 것들은 결코 억지로 무리하는 것들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 묵묵하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감동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가 지칠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자주 흔들리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훌륭한 신앙의 교과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진짜 살림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성과를 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는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이 복음의 순서를 좀 붙들고 싶습니다. 먼저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이 삶의 중심에 풍성히 거하며 감사가 메마른 마음을 다시 적시고 그렇게 회복된 내면이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드러나는 삶입니다. 비교와 불안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보다 내 안에 거할 말씀의 볼륨을 더 높이는 것,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 내 삶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라는 관객 앞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을 유일한 관객으로 모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단번에 바꾸자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내일 당장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목 안에서 작은 기꺼움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투 하나를 죽게 하듯 조금 더 다정하게 해보는 것, 아무도 안 본다고 대충 넘기려던 일 하나를 묵묵히 정직하게 처리해보는 것, 그렇게 저의 작고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봅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여정 그 자체가 보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가 결과를 내야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유일한 관객으로 모신 삶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대단한 결과가 없어도 억지나 비교 없이 내 목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여정,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평안이자 아름다운 상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살림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더
보듬어주고 죽게 하듯 그러나 각자의 목 안에서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걸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앞길은 선명하지 않고 마음에는 불안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치고 조급해진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마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힘을 더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판단보다 품음이 앞서게 하시고 재촉보다 기다림이 깊어지게 하시며 염려만 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천안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 공동체가 지친 이들이 와서 숨을 고르고 약한 이들이 정죄당하지 않으며 넘어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귀히 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힘과 기꺼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